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0장 31장입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길어서 이것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둘로 나뉘었는데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사울이 죽은 때를 그 분기점으로 해서 사울이 왕이 죽기 이전은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울왕이 죽은 이후는 사무엘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는 사울왕이 죽은 뒤에 이제 어떻게 정권이 교체되어서 다윗에게로 돌아오는지 이 내용에 대한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전체 내용이고요.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사울의 종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울의 종말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다윗이 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뒤에 영적 공황의 상태에서 사울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 하나님 앞에서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 사단은요 하는 말이 계속해서 그가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에 대하여서 그걸 확대해 가지고 너 때문이고 너가 잘못했고 다 네 책임이고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되고 이런 걸로 인하여 마음이 낙담하게 하고 그런 그 마음이 낙담하게 하여서 결국 종말을 맞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사단은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이 마지막 우리 이게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스가랴가 보죠. 그때 스가랴가 바로 그 여호수아 옆에 서 있는 사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그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 이 스가랴 옷이 더러우니까 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가 하는 말이 주님 그의 옷을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세요 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당시의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고 또 상처난 곳을 싸매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여호수아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스라엘 포로기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 정말 그 흠이 많은 사람이었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방 세계에서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 그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어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흠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의 상처난 부분을 고쳐주고 또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는 죽어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의 책임이다 하면서 참소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바로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또 살려줍니다. 그가 여러 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뭐를 주고 있는 거냐면은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살려주었을 때 정말로 내가 대단히 잘못하였다 하면서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그랬을 때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은 거기서 중지하고 이제 자기의 정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대까지 잘 가다 보면 비참한 최후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은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고 또 이 자기 기득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내려놔야죠 하면서 요나단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순적하고 쉽고 그리고 형통하게 쫙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거꾸로 달리면요 그때부터는 요동이 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데 가족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알면서도 거꾸로 행동하면요 반대로 가면은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막 풍비박산이 나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그 뜻을 알면서도 반대하거나 그 뜻에 대하여 무지하여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여기 이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게 출렁거리며 요동거리며 그러면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충동을 받느냐? 사단의 충동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려워질 때 다 네 책임이잖아. 너 때문이야. 너가 그랬잖아 하면서요. 이 문제가 다 깨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났네. 잘못했네. 이렇게 한 뒤에는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그래 네가 한 거야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그 정죄감 가운데 영원토록 살도록 계속해서 그가 그렇게 부추길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이 가운데 사울은요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되었죠. 주저앉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그 낙담되어 가지고 주저앉은 가운데 또 주섬주섬 옷을 챙겨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 죽을 거야 라고까지 예언까지 받았어요. 사단이요 마귀가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요 꼭 죽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사무엘이 죽는다고 사무엘을 가져간 사단이 그렇게 악한 영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사무엘이 말이라고 생각할 거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사울은 정말로 나 오늘 죽을 거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 전쟁에 임하기 전에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영적 공백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도 없고 이제는 자기는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허전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막 흔들리는 마음에 사울을 피해서 일단은 블레셋 지방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가 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간 뒤에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윗이 이 아벡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아벡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까스로 스톱을 시켰어요. 너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저 다윗이 우리 중에 있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오히려 더 우리가 해를 받으니까 다윗을 빼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빠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윗이 그럼 너가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상관의 명령을 받고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오늘 그게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려고 올라갔다가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항변을 하죠.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돌아가야 됩니까? 왜 돌아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라는 강력한 명령에 의해서 다윗은 내려왔더니 글쎄 여기에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간 거 없는 거예요. 자기의 군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없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전쟁에 참여하려고 다윗이 그렇게 정말로 궁핍하여서 어려워서 그렇게 참여해서 참으로 이 잘못된 선택,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갔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할 때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사단이 공격을 해서 우리의 귀중한 자녀들과 또 아내와 남편과 또 가족들 또는 재산과 또는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공격하고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급하게 돌아왔더니 사흘 만에 돌아왔더니 이 사단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다윗이 황당합니까? 그리고 돌아온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았더라면은 거기에 그냥 참여했더라면은 그 전쟁에서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게 된 것이고 또 돌아와서는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왕될 자격도 없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동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의 위치에 올라갈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그가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사흘 전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또 자녀들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군사들이 다 울면서 정말 이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그때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돌변했어요. 다윗 때문이다. 이건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죽여버려야 된다 하면서요.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해가지고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윗 아니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가족을 잃고 그러니까요. 다윗에게 원망의 화살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뭔가를 잘못할 때 모든 원망은 그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서서 40년 이 광야 생활 40년 전에 요단 강가에 서 가지고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거인들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모세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모세 죽여버리고 모세 없애버리고 우리 다시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손해가 나고 또 힘들고 그럼 그들도 낙심되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지도자에게 돌리는 거고 누군가가 이거 책임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어떠한 그 자기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윗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또 생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여기는 간단하게 써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내가 정말로 위험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사방에서 다 100% 이거는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뭐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한 용기가 갑자기 지난번에도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사울 왕 앞에까지 가는데 갈 때에도 어떻게 갑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누가 나에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코로나 걸려도 다 우리 극복할 수 있어. 염려하지 않아도 돼. 잠깐 앓다가 일어나면 돼. 그것 때문에 절대로 문제 일어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병에 걸려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나는 일어날 거고 나는 살아날 거고 그런 마음이 오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질병이 이기질 못해요.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써 몸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다 극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담대함이 들어오기 때문이었는데 다윗에게요. 그 담대함이 다시 들어오니까 잠깐 하면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용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확신도 주고 용기도 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말을 하게 해버립니다. 그 다윗에게 어떠한 지혜가 왔는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다윗이고 뭐고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다 흩어지자 하고서 다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윗이 잠깐 하면서 아니다. 끝난 거 아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고서 곧바로 7절이 오는 거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가 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에게 왔던 용기와 그리고 지혜는 뭐였는가?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자. 여러분 모든 일에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모든 일이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도 죽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끌고 갔으면 끌고 갔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온갖 못된 일들을 다 당했을 것이라고 다 상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일로부터 하나님이 다 보호해놓고 계시는데 그들이 만약에 이제 끝났으니 기도는 무슨 기도? 여기서도 무슨 기도야? 이미 끝났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끝났어. 이러고서 만약에 다윗이 낙심하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가족들은 살아있을 리가 없겠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킬 것은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데 우리 기도하고 가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분명히 뭔가 이루실 거야.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다 끝났는데 뭘 물어보냐고. 다 끝났는데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필요 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도로 찾을 것이다.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그게 응답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정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는 뭔가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을 하면은요 아뢰는 것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소연만 하고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궁급하고 고통받고 괴롭고 어려울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응답을 받나요? 어떻게 응답받았죠? 다윗이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다가 뭐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대신 음성을 들어주고 얘기해 줍니까?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 가져와라. 에봇 가져와라. 지금 다윗도요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뭐 주님께서 해주시는 뭐 메시지, 뭐 이거 내 생각인지 또 그건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는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냐? 제사장과 에봇만 있어요. 에봇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에봇의 판결 흉패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묻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나 국가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우림과 둠밈의 두 돌이 있는데 이 두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가 지금 따라가면 그들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뭐라고 여호와께 물었느냐면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요? 무슨 수로 그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에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요.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의 둘을 가지고 그렇게 묻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들이 입은 그 에봇을 통해서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왕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두 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잖아요.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세상의 제비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가지고 했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없는 것을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가? 그 약속이 있는가? 그래서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구약에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궁급할 때 제비 뽑듯이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거기 있는 결정대로 따르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각자마다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만 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2주 동안 락다운 할 때도 그냥 락다운 우리 교회에게 잠깐 스톱하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저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와 응답들이 있을 때 그를 저는 믿음으로 취하고 저에게 뭐가 막 들리고 막 꽝꽝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의 어떤 믿음의 통로 안에서 말씀하시는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이 릴레이션십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를 항상 열어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간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었었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그거였네. 그런데 이것이 몇 번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렇게 해도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이래야죠. 인정해야죠. 그거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런 통로로는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아닌데도 또 그거를 받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말이 뻔합니다. 사울처럼 되는 거죠. 사울처럼 되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잘못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가는 길로 가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뭡니까? 눈을 감고 머리에 떠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뭔가 떠오르고 뭔가 나에게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떨 때는요, 그 시험도 와요. 하나님께서 시험도 합니다. 정말 이럴 때 너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순종할 것이냐는 시험도 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이런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점점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런 태도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좀 더 클리어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것으로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클리어하지 않고 죄악을 품고 있거나 또 어떤 교만을 갖고 있거나 어떠한 이 내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나에게 얘기했던 방법이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했던 방법이니까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거야. 천만에요. 내 태도가 달라지면, 내 마음 자체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 마음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 뭡니까? 영적인 게. 영적인 거를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영이 듣는 음성, 마음이 듣는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메시지가 뭐 귀로 들립니까? 영의 귀가 있어서 영의 귀로 들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 상태보다도 상태가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태도.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맞아야 되느냐? 성경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는 버려야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대로인가? 그리고 그 태도대로인가? 어떤 사람들은 방법만,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방법만 중요시하고 책도 쓰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궁급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곧바로 말을 타고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가시는가?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어떤 선이 있었는가? 보세요. 가다가 보니까 한 애굽 사람이 거기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어떤 불쌍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11절에 무리 하나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가 기진해서 병들어 가지고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빨리 어디론가 찾아가도 정말 어려울 판인데 한 사람 죽은 거 가지고 거기서 스톱 시켜놓고, 야, 이거 불쌍하다, 물 먹여주고 또 상처 치료해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밤낮 사흘 동안 이 사람이 먹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회복시켜줬어요. 그 가는 도중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불쌍해서 가가지고 이 사람을 기력을 회복시켜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군대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잘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 병들었던 거를 보고서 주인이, 자기 대장이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봐야 될 어떠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갑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만약에 이 사람 지나쳤으면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이 사람 만약에 지나쳐서 그냥 갔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죽고 다윗은 또 헤매며 돌아다닐 겁니다. 더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헤매다가 언젠가는 거기에 찾기는 찾겠죠. 그러나 그 동안의 기간이 더 길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하여 혹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 길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사단은요, 악을 통해서 악을 이룹니다. 분노와 저주와 분열과 싸움과 계속적인 이런 사단의 헛된 소리와 이런 거를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함과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 바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취한 것들,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취했을 때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르게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여기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고 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여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갈 것인가.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 형제를 아프게 하거나 어렵게 했으면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화해할 것이 필요하면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화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과의 더 긴밀한 그런 우정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넘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참으로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은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주 앞에 늘 하나님 소망을 갖고 더욱 주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신 하루 되기를 축원하고, 오늘 12시에 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우리의 성벽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